이 시간 말씀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신약 163쪽쯤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수요 생기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오늘 새해 첫 수요 생기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으시는 은혜와 또 주신 약속이 온전히 응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수전절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시는 시간, 특별히 이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행각에서 사람들과 대화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예수님의 의도가 어떠했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그 솔로몬 행각에 거니시고 계셨습니다. 사실 수전절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구약에서부터 시작된 전통적인 명절은 아닙니다. 수전절은 말 그대로 성전을 회복하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절기인데요. 신약과 구약 사이에 중간기라고 우리가 부르는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는 시대가 한 400여 년간 지속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 기록이 빠져 있어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록은 여러분들 아시는 천주교 성경에 보면, 천주교 성경에는 우리가 쓰는 66권의 그 정경 외에 외경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마카베오 상하로 나뉜 선지서, 역사서가 있는데 그 책에 보면 그 400년의 역사 일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이 헬레니즘 제국의 왕이 이 유대를 정복하고 그 유대 이 성전에서 제우스 신을 위해 제사하도록 했습니다. 제우스 신에게 제사할 때 제물이 뭐였냐면 돼지였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돼지, 이 굽이 갈라진 짐승을 부정하게 여기기 때문에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이 부정한 짐승을 성전에서 제사하였다. 그것도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우스 신을 위해서, 헬라의 신을 위해서 제사를 지냈다라는 것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카베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서 그 형제들이 함께 봉기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제사하기 위해 나왔던 그 관리들을 다 죽이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게릴라 전투가 일어나서 이 유대의 독립을 위해 싸운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전이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이방신을 위해 제사가 드려지고, 그리고 그 제사가 드려질 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부정한 제물이 드려지는 그 총체적인 난국, 성전이 더러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신앙이 흐려졌고 신앙이 짓밟아졌으며 신앙의 중심이 완전히 무너졌음을 의미하는데, 그런 그들에게 성전의 기능이 회복되어지고 성전의 질서가 회복되어진 아주 중요한 날로 수전절을 지켰습니다. 예수님은 이 수전절날 그 솔로몬 행각을 거느렸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많은 영적인 의미를 준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성전이 완전히 회복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성전이 완전히 회복되어서 그것을 감사하며 수전절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성전이 회복되었나요? 여러분, 그 성전은 장사하는 곳이 되었고 더 이상 그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처럼 여겨졌습니다. 성전에서 그들이 모였지만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일로 모였습니다. 자신들의 욕심과 욕망이 가득한 자들로 그 성전의 직분은 매매되었고,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시던 때에 대제사장이 2명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그 사위였던 사람이 같이 제사장이 되어 있는데, 대제사장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세우신 법도는 대제사장은 1명뿐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2명이었다는 것은 그 당시에 대제사장의 직분이 매매되고 있었음을 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전 중심의, 하나님 중심의 질서는 완전히 무너졌는데, 이들은 수전절 절기를 지키면서 스스로 안심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잘 살아가고 있다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십니다. 그럴 때 24절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그를 애워쌉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자,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언제까지 우리를 좀 이렇게 헷갈리게 하실 겁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이시면 우리에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질문의 의도가 뭘까요? 여러분, 이 질문의 의도가 당신이 진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메시아면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당신만을 경배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일까요? 이어지는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그 말의 뜻이 그게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25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26절도 보십시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믿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동시에 이 참남한 녀석아 라고 하면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를 잡아가려고 했어요. 그들의 목적은 예수를 죽이려 하는 마음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물음이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다라는 것이 참 쉬운 것 같지만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믿음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진리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절 30절인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와 하나님은
하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믿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나와 아버지가, 나와 하나님이 하나다라는 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 아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본질적으로 한 분이시거든요. 그 위격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위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부와 이 성자 되신 예수님은 본질적으로는 하나이지만 각각의 역할과 위격이 구별되어 있을 뿐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삼위일체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철저하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그저 가짜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과 하나님이 어떤 목적이나 사역이 하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께 순종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그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행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시오, 또한 순종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아들이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진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고 예수님과 하나님이 같은 분이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이해할 수도 없었고 믿을 수도 없었기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인 것입니다. 믿음 있는 우리는 이 일 자체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일 수가 있는가? 믿음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이해할 수 없지만 믿음 없는 저들은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그러나 나는 하나님과 하나다. 내가 바로 너희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는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26절과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들이 믿지 못하는 이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그들이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그 양을 위한 것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목자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 목자를 따라갑니다. 양은 그 목자를 따라가므로 그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양은요, 약한 존재입니다. 그 목자를 따라가지 않으면 언제 맹수에게 잡아먹힐 수도 있고 언제 저 벼랑으로 떨어져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목자의 음성을 아는 양은 목자를 따라가게 됩니다. 목자를 따라가는 자는 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셨지만 그 양이 아니면 그 음성 앞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이심을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과 그 구원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 감격하며 따르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핑계 삼았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었던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들이 예수님에게 왜 당신이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만듭니까? 당신이 왜 우리의 마음을 헷갈리게 만듭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이시면 좀 밝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하나님이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온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삶을 통하여 끊임없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스스로 믿지 않는 이유를 오히려 예수님을 향하여 탓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기들이 믿지 않는 이유가 예수님이 애매하게 행동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쏙 시원하게 내가 예수다라고 내가 그리스도다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믿을 수 없다 말합니다. 그런데 이건 잘못됐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들은 이미 믿고 싶은 마음조차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자기 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의로운 인생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남을 탓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는 사람은 남을 탓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이 아닌 자, 양이길 거부하는 자, 목자의 음성을 거부하는 자는 결국 스스로를 의롭다 여깁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는 자는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들을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믿을 수 없습니다. 그 인생이 가는 곳은 어디이겠습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 사탄에게 먹이로 잡혀갈 뿐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에서 저 지옥의 구렁텅이로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누가복음 18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한 예화를 들어주시면서 시작하신 문장이에요. 여러분,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들려주셨어요. 바리새인의 기도, 세리의 기도, 세리의 기도는 자신의 죄를 자복하지만 바리새인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저는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고 일주일에 3일씩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절대 하나님 앞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말씀 잘 실천하며 삽니다라고 하고 교만을 떨었습니다. 여러분, 그 바리새인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는 자입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자일 뿐입니다. 의로워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습니까? 아닙니다. 스스로가 스스로의 행동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로움은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잘 아시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4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가인과 아벨은 똑같이 하나님께 그 소산을 가지고 제사를 드립니다.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므로 그 수확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목축을 하는 사람이므로 그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화가 났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은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아벨 때문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가인의 삶을 보셨습니다. 예배하는 자는 그 시간을 지켜 그 자리에 나오고 봉투를 채워 헌금하는 것이 예배에 나의 드림을 다 드렸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에는 여러 요소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종합적인 행위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헌신, 나를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행위가 바로 이 예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인은요, 하나님 앞에 뭔가 귀한 거 드릴 줄은 알았지만 그 드림이 삶이 따르지 않는 드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예배에 참여하고 예배를 열심히 하고 헌금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 헌금을 드리는 내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지, 나를 온전히 드리는 헌신이 그 물질 속에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실천하여 살아가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나의 드림이 내 인생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는 삶의 예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드려짐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드림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의 재물도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의 삶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의 삶을 받지 않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가인이 그러한 삶, 하나님을 향하여 물질은 드렸지만 삶을 드리지 않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음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가인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이유가 바로 그 동생 때문이다 생각했습니다. 동생이 하나님 앞에서 더 사랑받고 동생이 하나님께 더 친밀함을 느끼는 것이 불만스러웠습니다. 기분 나빴습니다. 나처럼 대충 살기를 바라는데 동생이 너무 열심히 사는 것이 보기 싫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모습과 가인의 모습과 우리의 어떠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어쩌면 똑같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은 자신의 생각의 수준과 경험의 수준만큼만 신앙생활합니다. 내가 이 정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인터넷을 통해서 갖고 싶은 거 검색해 보시죠. 어떤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계속 그걸 이제 묵상합니다. 그런데 그 갖고 싶은 것을 가질 때까지 이것이 꼭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은 점점 사라집니다. 그것을 꼭 가져야 하는 마음이 가득 채워집니다. 특별히 이것의 좋고 나쁨, 장단점에 대해서 요즘에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어떤 물건에 대해서도 장단점을 또 비교해서 그 전 세대와 지금 것을 다 비교해서 리뷰하는 영상들이 있습니다. 단점들을 잘 지적해 줍니다만은 그것을 계속 그 물건을 묵상하다 보면 단점들도 다 잊혀지고 갖고 싶은 마음이 점점 커져서 결국엔 그걸 사게 됩니다. 사보면
요즘 우리 젊은 친구들 하는 말로 현자 타임이라는 게 옵니다. 현실을 자각하게 되는 시간이 옵니다. 내가 이걸 왜 샀지 하는 순간이 오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욕심이 나를 사로잡으면, 나의 욕심이 나의 생각을 사로잡으면 어떤 진리의 가르침도 다 귓전을 때리고 도망칩니다. 사라집니다.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것을 얻고야만 합니다. 그것을 하고야 맙니다. 그것에 대한 판단이 완전히 흐려지고 달라져 버립니다. 자기 의에 사로잡힘도 저는 이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나를 깨닫게 해야 하는데, 자기 의에 사로잡히면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것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그것들에 대하여 화를 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의에 사로잡히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삶을 온전히 내어 드려야 할 우리는, 지금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이,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그 물음 앞에 먼저 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스스로를 향하여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시원하게 얘기해 주지 않는다라는 사실로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예수님의 저 애매한 태도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처음부터 예수를 믿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예수의 뜻대로 살아갈 마음이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의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성전이 그토록 병들고 있는데 수전제를 지키며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었고, 우리의 성전 질서가 회복되었다, 성전 중심의 하나님의 역사가 회복되었다라고 착각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의 의에 사로잡히면 우리도 착각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변화들과 은혜로운 일들, 또 우리 한민교회의 새로운 모습과 또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과 가정과 자녀들의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며 자기 의대로 판단하고 자기 의대로 행동할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조금만 어긋나도, 잘못되어도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이라고, 목사님 때문이라고, 아무개 때문이라고 원망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원망은 자기 의에 사로잡힘의 증거입니다. 스스로를 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망하는 자이면 내가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지 않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진리의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기도의 자리에서, 또 봉사와 섬김과 헌신의 순간에서 여러분,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드러날 수 있기를 구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아니,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자기 의에 사로잡히면 이것조차도 의심스러워집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령님이 한 분이시기에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며 우리 단기 선교팀 팀원들에게 제가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선교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선교 현장에 나아가 보면 자기 의가 얼마나 빠르게 올라오는지 모릅니다. 내가 하는 일, 다른 사람이 훈수두기 시작하면 화가 날 수 있습니다. 아닐 것 같죠? 그런데 내가 열심히 준비했고 잘 준비했는데 선교 현장은 다릅니다. 내가 이렇게 준비하는 이 시간과 그것이 실행되어야 할 그 현장의 모습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냐, 저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냐 조언도 줄 수 있습니다. 나 스스로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되어 민감하고 예민해져 있을 때가 분명 찾아옵니다. 그때 누군가 한마디만 해도 그때부터 그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일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허락한 환경이 그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환경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철저히 준비해 갔지만 그것을 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다 준비해 간 사역을 송두리째 통째로 하지 못할 일도 있습니다. 또 준비하지 못한 사역인데 갑자기 감당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준비한 것이 허사가 될 때도 있고 아무 준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감당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어디 있는지 낱낱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의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선교팀원들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그 역사 이루어 가시도록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리고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또 누군가의 또 도움을 받아야 하면 기꺼이 받으면서 그 일 감당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정말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준비한 것을 100% 다 하고 오면 은혜가 아니고 우리가 철저히 준비했지만 그 준비한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100%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 준비가 아니라, 나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종일 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린 그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하실 때 내가 두말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 아들을 제단 위에 묶어 올리고 칼로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불태워 바치는 것이 아브라함의 그림이었을 겁니다. 이해는 안 되지만 그것이 순종이라고 믿었으니 일단 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림은 아브라함의 그 순종을 받으시고 그 제단 위에는 하나님이 준비한 제물이 올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그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림이 완성되어지기 위해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단기 선교 팀원들 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리에 남아서 다음 주 수요일 날이면 우리 단기 선교팀을 위해 기도해 주실 수요 생기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그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모든 시험과 시련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정말로 하나님의 큰 뜻 가운데 모두가 행복하게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가득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단기 선교팀, 그리고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